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38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흘러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힘을 내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나는 이 길로 가려고 한 건 아닌데 살다 보니 엉뚱한 길로 들어와서 엉뚱한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나는 목적을 가지고 이 길에 왔는데 내 목적은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고 생각하지 않은 엉뚱한 일을 하며 엉뚱한 사람들과 함께 투닥거리고 있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이 꼬였다. 똑바로 해야겠다. 그냥 그렇게 하고 방향을 바꾸거나 혹은 체념하여 그냥 그 자리에 있거나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불순종했거나 생각을 잘못해서 여기에 있는 거니까 회개하고 새 길을 찾아 나가야 하는 건지 우리는 아리송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 때문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기도해 주신다는 분들이 거기는 너 있을 곳이 아니다.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딴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또 다른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는 지금 광야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잠히 그 자리에 머물러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진짜 순종하는 길일까요? 순종이라고 하면서 내가 내 생각, 내 혈기, 내 고집만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그 광야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을 느끼곤 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빨리 답을 안 주시는 순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 서게 하실 때 우리의 나아갈 바는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광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수많은 광야와 그 광야에 서 있던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광야에 설 때의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광야에 서 있게 된 그 어떤 사람, 특별히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했던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빌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은 굉장히 심각하게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생각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면 5,000명씩 전도가 되니까 크게 부흥성장하는 행복한 교회였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그 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교회에 많은 이들이 모이고 복음이 왕성하게 부흥하자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8장의 초반 말씀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 박해자와 핍박자 중에 우리가 후대에 바울 사도로 알게 되는 그 사람 사울도 이름을 떡하니 올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지자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남아서 박해를 감당하는 성도들과 여기를 떠나서 딴 곳으로 가자 하는 성도들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는데 그동안 성도들이 너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교회가 잘 성장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면 좋은데 박해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가 깨어졌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온 사방으로 흩어져 나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각 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각 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빌립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 빌립 아닌가 하고 많이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은 빌립 사도가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7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스데반 집사와 더불어 안수받은 그야말로 초대교회 최초의 안수 집사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율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헬라어로 외국인들과 소통도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준비된 이방인 전도자로 세워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흩어지게 되자 맨 처음에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엄청 편치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은 예수님의 명 받들어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하고서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일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셨던지 사마리아에서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8장 초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의 부흥이 어찌나 크게 일어났는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모셔다가 성령 부흥 집회를 하고 세례를 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엄청난 그 대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막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도중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시 받습니다. 맨 처음 말씀에 나올 때는 주의 사자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 집사님에게 얘기를 했나 싶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얘기하기를 야야 너가 지금 사마리아가 부흥됐다고 거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그러면 어디로 다시 가야 하나요? 질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오늘 이 순간 너가 가야 할 곳이 있다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가사, 예전에 블레셋이 있었던 그 가사 지방, 요즘은 가자 지구라고 하죠.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가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듯이 그곳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없고 광야였습니다. 아니 실컷 사마리아에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복작복작하면서 가르쳐야 될 사람도 많고 세례줘야 할 사람도 많고 큰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중인 건데 성령님께서 뜬금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 지금 잘 살고 있고 내 일에 아무 문제도 없고 아주 행복하고 벌이도 꽤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 있을 곳 거기 아니니까 거기를 다 딴 사람한테 하라고 맡겨두고 너는 딴 곳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어디 더 좋은 곳이 있나요? 제가 더 편하게 승진을 한다든가 더 많은 사람을 만난다든가 더 큰 일을 감당할 곳이 있나요? 했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사람도 없고 아무 딱 되어 있는 구조도 없고 그냥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너는 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황당하죠? 아니 저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왜 가라고 하시나요? 거기에 무슨 비전이 있나요? 누구를 만나야 되나요? 알려주시면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시겠죠 우리 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알려주십니다. 오늘 빌립 집사가 그 광야로 내려가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구구절절히 거기서 네가 누구를 만날 거고 그 사람은 앞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너의 소명을 감당하고 거기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질 않았어요. 그냥 말도 안 되게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가라, 그것도 땡입니다. 거기를 내가 왜 가야 되지? 아마 빌립 집사님도 속으로는 아무리 성령의 인도하심이지만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거기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빈 땅을 왜 가라고 하시는 거야? 아무래도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그건 나중 이야기고 일단 빌립 집사님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에 온전하게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더구나 저는 안 간다고 못 가겠다고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타달타달 내려갔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가다 보니까 어떤 행렬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이제 에디오피아인 넷이 이름도 안 나오는 그 사람만 나오니까 이 사람이 혼자 나그네처럼 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빌립 집사에게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수레를 밀고 가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마차도 있었을 것이고 말도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다 시중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야말로 한 무리의 호화로운 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는 그 상황을 빌립 집사가 광야에서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 집사가 이제 수레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었는 줄 아세요? 무려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모든 보물창고와 모든 재정을 다 담당하고 있는 일종의 재무장관이라 할 수 있는 내시가 거기를 딱 수레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특별하고 놀라웠던 점은 그 내시가 그냥 지나가고 있고 여행하러 왔고 그런 게 아니라 무려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경을 요즘처럼 종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서 양피지 두루마리에다가 썼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웬만한 사람은 만져볼 수도 없는 건데 이 사람은 어찌나 부자이고 권력이 셌던 건지 그 양피지 두루마리, 이사야는 또 얼마나 깁니까? 그 긴 이사야 66장짜리, 그때는 아직 장과 절로 나눠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이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고 읽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빌립 집사님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이 메마른 광야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고 그걸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놀라운데 세상에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러셔서 봤더니 그 사람은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 그것도 무려 이사야를 읽고 있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읽고 있었던 구절이 또 하필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잘라서 읽었는데 그 중간 말씀이 그거였던 거예요. 무슨 말씀을 읽고 있나 봤더니 고난당하는 주의 종, 그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빌립 집사가 이때 마음에 확 이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여기를 가라고, 그 아무도 없고 뭣도 없는 광야를 가라고 하신 거구나 하고 마음에 딱 뜨거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레에 있는 그 사람을 붙잡고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냐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 알 수가 없다 하면서 그냥 알 수가 없다 하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빌립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나랑 같이 수레에 올라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을 슥슥슥 읽고 가실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러시는데, 그런 상황을 진짜 맞닥뜨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령님께서 광야를 가라 그랬어요. 광야에 뭐가 있지 싶었지만 일단 갔어요.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데 한 무리 아주 호화스러운 외국 사람들의 행렬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무려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보를 맡은 재무장관인데, 심지어 그 사람이 독실한 유대인이었는지 오가는데 1,500km가 걸리는 그 곳을 수레를 타고 오가는데 한 달 걸리는 거기를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 정도로 독실한 유대인 신자였고, 거기다가 무려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수레에 냉큼 올라타고 이제 그 고난당하는 주의 종이 누구신지 나중에 내시가 질문을 하거든요. 아니 이 선지자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누구 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빌립 집사가 설명을 쭉 해줍니다. 이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나오는 이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설명을 쭉 복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더군다나 저쪽에서 물어봤잖아요. 이 말씀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으니 더 이상 좋을 그게 없죠. 막 열심히 설명을 해줬는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었던 게, 그 내시는 복음을 받을 준비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 이 고난당하는 주의 종이 누구인 걸까? 궁금해하고 있었고, 누군가 말해주면 딱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데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 집사님은 유대인이지만 또한 헬라어를 할 줄 아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말이 통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 베드로를 보내셨다. 베드로가 아주 3,000명, 5,000명 부흥시키는 분이긴 한데 헬라어가 안 돼요. 그러니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예비를 하시고 이쪽은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을 딱 하셔서 광야 중간에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많은 장소가 있을 텐데 왜 굳이 광야였을까? 거기는 길을 쭉 가는 곳이라 말씀에 집중하는 거 말고 딴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레를 타고 가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주고 받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디오피아인 내시는 굉장히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보통 복음을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세례받고 싶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 광야에 몇 개 있지도 않을 오아시스를, 샘물을 거기다가 떡 두셔가지고 이 두 사람이 가다가 그걸 만납니다. 그랬더니 내시가 얘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복음을 받았는데 세례를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나에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아니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받겠다고 하니 이거 완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못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좋다, 너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니 내가 세례를 베풀겠다. 마침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물도 여기 있네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는 물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물을 구하기 어려운 광야나 사막에서 세례를 줄 때 정말로 물이 너무너무 없잖아요. 그러면은 광야나 사막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모래를 뜨겁게 달군 다음에 그걸로 씻어요. 물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표준으로 삼아서 아프리카의 일부 이제 교회에서는 물 대신 모래로도 세례를 줄 정도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상징으로 삼아서, 아니 그렇게까지 물이 없으면 세례 주는 거를 모래로 줄 지경인데 요즘도. 그런데 그 옛날에
광야에서 만난 두 사람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셔가지고 물까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물가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딱 주고 받는데, 여러분 여기서 요즘 우리라면 주로 뭘 생각하나요? 이렇게 크게 은혜를 받고 세례까지 받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재무장관이잖아요. 빌립 집사를 에디오피아로 국빈으로 초청해서 막 말씀을 듣고 뭘 하고 그랬다. 우리는 보통 그거를 예상하기 쉽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럴 것 같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빌립 집사에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너는 할 일을 다 했다. 이 광야에서 네가 더 이상 여기 할 일 없고 내가 너를 에디오피아로 파송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시 가자 하고 성령으로 다시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그날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은 이래로 다시는 빌립 집사를 보지를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만나고 헤어졌지만 이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고국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대충 뒷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잠깐 여담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근데 여러분이 아니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아프리카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독실한 유대인이었을까 좀 궁금하시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솔로몬 시대 때 시바의 여왕 아시죠? 멀리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갖은 것을 다 가지고 올라왔던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커서는 이 유대 왕국에 다시 유학을 와서 율법을 배우고 또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다 지도를 받은 다음에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그 모든 그 유대의 율법 뭐 이런 거를 쭉 가르치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나라 그 높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애초에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 많았던 유대인들 중에 이 내시는 워낙 독실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1,500km가 걸리는데 수레를 타고 한 달을 오가면서도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그 열정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서는 자기가 재무장관 아닙니까? 국고를 통솔하는 사람이고 여왕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가 받은 복음을 널리 전했겠죠. 우리가 궁금해했던 고난당하는 주의 종, 그 이사야의 말씀에 있던 우리가 알지 못해 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랍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철저히 전하고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이디오피아가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제일 처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예요. 325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의문을 품으실 수 있어요. 아니 로마는 313년에 국교로 정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약간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로마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믿어도 좋고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아주 중요한 국교는 아니고 중요한 종교다 이렇게 정한 게 313년이고 기독교를 로마가 국교로 정한 것은 392년입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는 325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으니 엄청 빠른 거죠. 로마보다 더 빨리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가 이디오피아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디오피아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우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의 위치가 거기 위에 이슬람 세력이 내려올 그 위치에서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먼 옛날부터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거기서 막은 거죠. 이슬람이 더 이상 그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서 막은 역할을 아주 톡톡하게 했습니다. 대단하죠? 네, 우리가 잘 몰랐던 성경과 역사의 이 교차.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 집사더러 광야에 가봐라 하실 때 만약에 빌립 집사님이 아니 거기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요. 만날 사람도 없고요. 제가 지금 사마리아에 이 목회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를 왜 가요? 안 갈래요. 했으면 이 뒤에 이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생각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 광야에 서게 하실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나에게 주시면서 너는 거기에 있어라 하실 때 우리가 절망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는 장소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남을 예비하시는 장소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1000년 넘는 섭리를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때때로 어떤 광야에 서셨습니까? 지금은 어떤 광야에 서 계십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낙심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체 나를 왜 여기 두셨는지 알 수가 없다. 대체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 나는 잘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나의 재능을 발휘하고 내가 공부한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장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는 아닐 것 같은데 왜 나를 여기 광야에 서게 하시는 걸까? 우리가 많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사랑하는 목회자분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주님 앞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맡기시고 많은 훌륭한 일들을 맡기셔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너는 지금 잠자코 있거라. 기도를 더 많이 해라.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하는데도 전도의 열매가 없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저에게 뭘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답을 알려달라고 해도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가라 하실 때 아무 얘기 안 해주셨던 그때 그 성령님처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들려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죠. 혹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아직 때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조급하기 때문에 밴댕이 못지않게 파급하기 때문에 늘 힘이 듭니다.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예배로 지키라 하실 때 예배하는 우리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을 할 때이다. 소위 광야 훈련을 받을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낙심하지 말고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기다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큰 업적을 이루고 난 후에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더니 이세벨 왕비가 죽인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우리는 모두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광야에 서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심은,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심은, 그 자리에 서게 하심은 지금은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왠지 다 얘기 안 해주시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건 뭔가요?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해주실 거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계획과 그분의 하시는 일을 그게 좋은 거라는 걸,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해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베푸시고 나를 키워가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5달란트짜리가 되지 못하고 2달란트짜리밖에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때로는 기다리라 하시면서도 나를 알뜰살뜰 챙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 믿으신다면 빌립 집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사마리아에서 화려하게 살고 있던 나에게
화려하게 목표하고 있던 나에게, 화려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던 나에게 너 그거 다른 사람한테 다 주고 너는 광야로 가. 그러실 때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희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물론 말이 쉽지. 그게 쉽겠습니까? 나 잘하고 있고 나 인기도 많고 열심히 열매를 맺고 있는데 주님이 엉뚱한 데로 보내시면 사람인지라 주님 뜻을 다 모르는지라 그래도 나 국빈 대접도 못 받을 건데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마는 거 싫고요. 여기 사마리아에 늘 같이 있고 열매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이랑 있고 싶은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의 선한 사람으로 선한 도구로 사용됨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빌립 집사처럼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응답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에 정말 너밖에 거기 갈 사람이 없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광야에 서든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우리가 어떤 자리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든지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광야에서의 내 발걸음이 내가 지나가면 모래가 바람이 불어서 없어지는 그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발걸음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 나라에 다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광야에 설 때 실망, 절망, 낙심, 슬픔 이러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주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나라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딴 나라는 지금 관세 때문에 외교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남의 나라 다 있는 대통령도 없어져가지고 정말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버렸을까? 이 중요한 때 대통령도 없고 나라는 여러 갈래로 다 갈래갈래 찢어져서 싸우고 있고 정말 이럴 때가 아닌데 저 요즘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광야에 있다고요. 우리가 광야에 서 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답답합니다. 기도해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광야에 서게 하실 때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광야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새로 복음을 나타낼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죠. 오늘 빌립은 한 발자국도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말씀하실 때 듣고 광야로 내려갔고 수레로 다가가라 하시기에 갔었고 그리고 떠나라 이제 거기 에디오피아 국빈 방문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다시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하실 때 다시 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걸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정 주님과 함께 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꽃밭에 있고 싶고 늘 편한 길에 있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서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서 바라봅니다. 광야에 서 있는 순간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왜? 라고 이유를 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절대 순종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천년의 계획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또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잘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광야에서 빌립 집사가 이 이디오피아인 네시를 만나서 그 이후에 많은 것을 하나님 뜻대로 바뀌게 했듯이 주여 우리를 광야에서도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있는 우리 마음이 슬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잘 인내하고 잘 기다리며 주님의 아름다운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